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 가운데서 제3도 돌아보았고 또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영역관에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을 생각합니다. 나라적으로 보나 또 가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화장실에서도 백광희님이 참 몸도 마음도 춥다고 추운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한 해를 또 무사히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참 저를 안아서 또 성도님들도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더 마음이 부담이 되죠.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주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동역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일 정도 돼가지고 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다음에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녁 10시에 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불안하게 10시 반부터 막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가 왜 그러냐고 막 1시까지 막 타자를 치고 준비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예배와 또 성도님들의 그 찬양 속에서 역시 주님은 이 12월 달에 가장 찬양받으실 분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이죠. 사실 이 아가서 1장 2장은 2시간 분량인데 1시간 안에 축소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제가 또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2장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의 주님의 초대, 영원한 사랑으로의 주님의 초대 이렇게 제가 임의로 여러 주제를 생각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이라는 뜻이 있죠. 성도들의 어떤 영적 체험을 잘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신 다비 형제님, 또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텔러 형제님께서 가장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직접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노력했던 그런 삶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주님과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예표해 주겠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만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사랑과 교제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또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야 할 책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주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 한낱 보잘것없는 서민인 이방인 술라민 여인 사이의 사랑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점만 또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예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랑에 빠진 눈이 멀어서 단점이 보이지 않죠.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내용 속에서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왕의 예찬과 사랑의 노래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죠? 원래 피조물인 또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쏟는 그 정성과 관심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부교와 영화가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과의 사랑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이 아가서의 근본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죠. 사랑으로 승리한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속에 담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이 진정한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 6장 13절에는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이 술람이 여인은 평강의 왕이신 솔로몬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고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초라한 포도원직이었던 이방인 술람이 여인의 인생은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편을 5이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인자의 또 핍박자요 해방자인 바울의 인생도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참 짐승과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인 우리가 저 자신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가 된 것이죠. 놀랍게 귀한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매일 만남을 통해서 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입맞춤은 친밀한 교제의 상징이고 상대방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에 붙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던 그 여인의 입맞춤은 경배자에 대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입맞춤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입맞춤이고 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입맞춤은 용서와 회복이 담긴 회복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물질이 생기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행복을 느끼죠. 그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긴밀한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 심령 가운데서 그런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기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름 부은 자는 세 가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또 선지자의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신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도 고귀한 드높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향유보다 정말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배설물을 보아도 냄새나지 않고 구수하게 느낀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냄새나는 제자리의 발냄새를 맡으면서 가서 그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놀랍고 뜨거운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세인영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 그 위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도 따뜻한 그 시골집이었지만 문목에서 저는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정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주님께서는 말 구윗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주님은 저보다도 더 못한 데서 태어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그 이름이 이 온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고백이구나 느끼시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분의 주제를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분을 사모해야 할 당연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4절 왕의 침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자는 장소에 나오는데요. 이건 1대1로 만나는 은밀한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깊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깊은 속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버린 것을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희들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안에 사랑에 보답한 삶을 살았는지 한 번씩 되돌아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에만 내몰려 있는데 사실은 주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맺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영적 성장이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너무 맡기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해야 되니까 주님과 사랑의 어떤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한 해에 보면 여러 사역들을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분량이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되어 있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내가 일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주님이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이 게달이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이 게달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랍의 유목민주인 베두인족의 장막은 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덜이 숭숭 빠지고 또 뻣뻣한 늙고 병든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장막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납니다. 여러 가지 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침궁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이 어둡고 또 타락한 상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 발람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허물 많은 야곱의 폐역을 보지 않으시고 또 허물도 보지 않으신 것처럼 사실 우리 겉모양은 세상 가운데서 볼품없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또 촌에 쳐놓은 검은 장막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들이 왜 이렇게 누추하고 어렵고 힘들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루은 것 같고 근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그 일을 하나하는 것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힘든 여정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게달의 장막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요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왕의 그 내실처럼 찬란한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양떼의 발자취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너희 염소 새끼들을 먹이는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목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교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충성, 헌신, 순종, 섬김, 믿음, 봉사, 사랑과 복음의 본을 이 장막 곁에서 보여주고 먹이는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파가 만들리라. 우리가 여기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장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참 놀랍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합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장식을, 영광을 이렇게 길어줄 장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말씀에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금사슬의 용도는 왕이나 왕후에 쓰는 왕관의 장식품 가운데 착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 이념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요.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이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왔을 때 아름다운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든 여정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아름다운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는 먼저 소천하신 제주도 김우종 형님께서 남원 서문교회 오래전에 첫 번째 성도 집회 때 두 번째 날에 하신 말씀, 예화예요. 이 말씀이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예화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기억이 남는데, 성도님들 이야기면 다 알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가족을 잃었어요. 선교 일을 하면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건강도 잃었어요. 늙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은퇴를 해서 고향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이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누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동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환을 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뉴욕에 입항을 했는데,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펫이 쫙 깔리죠.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 선방을 하고 되면 레드카펫 장관들이 다 마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드카펫이 딱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장관들이 와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 빵빠레 알죠? 군악대가 운전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선교사가 이제 항구에 이제 출국을 나서는데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의 빵빠레도 이제 다 멎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늙어갖고 힘은 빠지고 볼품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한 것처럼 나와 있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하늘을 향해서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희 청춘을 버리면서까지, 저희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저희 일생 동안 평생토록 주님 앞에 드린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에 너는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길로, 또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가마. 이렇게 이러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던 거예요. 예화를.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나고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서로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서로 존귀한 자의 신분이 얻었기 때문에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 힘든 전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때 감사를 하고 싶어도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어느 성도님들이 하도 많이 감사를 많이 해버리니까. 양본이라고 저는 감사를 못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이 요만큼 나왔다가도 참고 온 거 아십니까? 참는 자의 믿음으로 조금 더 다른 성도님들한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찬양도 오늘 선택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찬양도 많죠. 그래도 주님 앞에서 그런 서로 성도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친구들이 같이 합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그리고 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이루자가 되는 것은 주님과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12절에 왕의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성도가 주님이 풍성하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고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인 이 성도들을 음식을 먹여면서까지 교제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모략은 주님을 장사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서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죽은 시체와 같이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기가 나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보잘것없는 시체 같은 우리 육신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성도의 섬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것으로 보는, 아름다운 향기로 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을 때에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4절 엔게디 포도원이란 말이 나오죠. 엔게디 포도원은 우물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헤브론 동쪽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서 아열대 식물이 무성하고 포도 산지로 유명한 그러한 땅입니다. 또 고멜화는 유대 지방에서 어린아이들이 손톱에 물들이는 이 봉숭아, 우리 이런 것처럼 그런 데 사용했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식과 표현을 뜻하는데요. 이 고멜화의 원어는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속죄물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단어입니다. 엔겐디 이 광야는 다윗이 피신했던 광야이죠.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송이 고멜화처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밤과 같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되어가지고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내적으로는 모략하는 향낭,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모략 향낭, 외적으로는 고멜화 송이처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고백을 듣고 여인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 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람 여인을 칭찬한 내용이죠. 이 눈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부가 이 산 가운데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목양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앙망할 때 주님은 겸손하고 정숙하고 소박하고 진실하고 순결함을 드러내는 그 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눈, 주님과 교회의 성도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집 침상은 푸르다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집 침상은 푸르다. 신부는 우리 집, 교회라고 상징이 되고요. 침상, 교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악목 들보는 강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인데요. 복음 시대의 성전인 교회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해진 나무로서 향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행할 때 얻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견고하고 향기로운 즐거움과 참 만족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결론을 내리자면 주님을 사모하는 이가 주님을 은밀하고도 깊은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어야면 참된 영적인 체험을 얻을 수가 있고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가 비록 이 계달의 장막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휘장으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봐주시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인격과 변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생각이 됩니다. 1장까지는 제가 몇 분 만에 1장을 다 끝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2장이었는데 2장을 다 하려면 1시간 다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샤론 지방은 갈멜산 남쪽으로 펼쳐진 태평원지대입니다. 역대상 27장 29절에 보면 샤몬은 사드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소떼를 맡아 사육했던 목장지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하고요.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는데 앞은 바다고 뒤는 산으로서 말 그대로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수선화는 굉장히 흔히 널려있는 야생화 꽃이에요. 장목가의 일종이고 꽃은 이 붉은색인데요. 이 말씀은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께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의 인격과 삶과 생애를 본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샤론 지방에 널려 야생화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가까이서 가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범한 한 사람 중에 그러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보면 또 영화를 보면 주님께서 아주 미남처럼 잘생겨가지고 영화배우처럼 눈이 크고 머리는 금발이고 수염 색깔이 노란 잘생긴 미남처럼 그려놓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마국간에 태어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주님보다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낮아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데 처할 수가 있었고 주님 앞에서 천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낮은 우리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하는 것처럼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고 함께 거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미가서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또한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골짜기는 낮고 습하고 어두운 곳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지 않는 애로운 골짜기. 거기에 피어나는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끝이 없었다고 주님께서 토로하셨습니다. 내가 애롭고 고난에 기는 이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처럼 주님은 정말 애롭고 쓸쓸하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다 물러갈 때 12 제자에게 주님께서 무슨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당시에 주님은 정말 애롭고 쓸쓸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와 가는 길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너희들 갈래?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참 합당한 말씀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아마 주님의 마음을 위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에게도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위로하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자식들밖에 없잖아요. 또 자식들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골짜기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열기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주님은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생수이신 것입니다. 이 산 가운데서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목마름을 느끼시고 공고함을 느끼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수인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 마음에 타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산 가운데서 왜 자살을 하고 이 산 가운데서 마약을 하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고 말이죠. 우리 이건희 회장 아들도 프로포폴을 맞았대요. 그 괴로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프로포폴을 받고 잠시라도 잠을 자는 것에 행복을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 내 사랑을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약혼 상태예요. 주님 나라에 가면 아마 결혼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건데요. 약혼자인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단이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신랑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도 신약의 극히 작은 성도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예요. 왜냐하면 신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혼인의 세계에서의 구약의 성도는 들러리 박수부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주인공이잖아요. 신부잖아요. 교회는. 주인공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나라 가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고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지 그걸 내 마음 가운데서 또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롭지가 못하니까 늘 공고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삶의 삶 자체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니가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크구나 이 교회에 대한 축복.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이네요. 가시나무 가운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부분은 고난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생긴 것도 흉측하게 생겼어요. 가시나무의 가시관을 주님께서 쓰셨죠. 머리에 이마에 그 가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가시나무는 조그만하고 탱자나고 조그만한데 그 유대 지방에 있는 가시나무는 굉장히 크고 날카롭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박해와 저주받은 이 장망상 같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가시에 찔린 그 백합화는 아주 순결하고 상징적인 그 백합화의 향기가 찌르면 찌를수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주님께서 가신 멸시관을
가시멸관을 쓰신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이 가시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난히 고난이 많은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결해지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되고 그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아예 주저앉아갖고 세상 가운데 가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섬길 때 그 삶의 그 형제 자매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상황하고 순정하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으면 그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아름다운 삶을 표출할 때 승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 앞에 또 세상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대속을 이루고 모든 죄의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삶을 모양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작은 예수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또 일꾼들, 또 구원받은 일꾼들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보면 다 고난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잘못됐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죠.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때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전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말이죠. 주님이 방관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끼는 성도들 보면요. 다 고난이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연단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거죠. 불을 통해서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신부가 신랑이 주님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숯불은 혼란을 뜻하는데요. 사무엘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안 거예요. 이 숯불, 혼란. 이 세상은 울창해 보이는 이 숯불은 우리의 만족을 주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없고 피곤한 숯불과 같은 혼란만 주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이천호 형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뉴스 보고 시프치 터졌다고 오길래 세상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그래요. 주님을 보셔야지. 대통령 보면 아무 필요 없어요. 고등사기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정치인들은 고등사기꾼. 말만 좀 우아하게 높여서 하지 다 사기꾼들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다 해결했다 보니까 사기꾼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뭘 의지하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나라가 붙잡아 주실도록 그 도구로 쓰이는 데 있어서 이 나라를 평강하게 인도하실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먼 사람한테 그 의지를 해서 뭔가 해결일 것 같지만 절대 항상 실망만 남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과나무 같다고 하십니다.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는 얼마나 달콤해요. 목마를 때 사과 한번 먹으면 그냥 상큼하고 목마름이 다 해결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늘 가운데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사과나무처럼 너무나 달고 기쁜 것입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사과처럼 주님이 십자가 그늘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향기를 주시고 신선함을 공부하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보다 우리가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까? 다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후배한테 주님 앞에서 좀 뭐랄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당기하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급수를 맞아갖고 제가 어려운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피가 막 섞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막 몸이 아프고 막 부서지라고 할 때 두들겨 맞으면서 치욕스럽고 검찰은 상명하백 관계인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려운 응급실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 주님은 이런 나보다도 더 처한 고난을 받으면서 피조물한테 그 고난을 당하면서 다 당하시셨는데 나는 이 조그만 것에 조그만 고난을 당하는데 뭐가 두렵겠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후배가 제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저를 불러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때 이런 생각이 쓰셨어요.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소문이 다 났는데 이 치욕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했어요. 그 후배는 나중에 이제 사무관까지 못 달았는데 정확하게 정년퇴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문제를 삼았으면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행, 상해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공직생활 그만둬야 되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을 때 제가 유래한 삶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그 일이 떠올라요. 그때 내가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주님께서 내 신앙을 좀 단단케 하시고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기쁨을 유지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신부가 고백하기를 신랑이 자신을 잔치집에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인 것입니다. 잔치집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을 얻는 장소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는 장소가 이 교회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교는요 초상집 같다. 유교는 제사집 같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쁨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일반 교회에서는 죄 용서함 받는다고 막 울어쌌고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으니 슬픔의 장소가 됐는데 사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기쁨의 장소잖아요. 이 교회가 기쁨 가운데 충만했을 때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이 교회에 대한 브레든 처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제가 교파 생활을 조금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지 않은데 너무 밝은 거예요. 막 친절하고 막 관심.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막 충만했죠. 그때는 구원받은 초창기라 얼마나 기쁨이 컸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표출되는 거죠. 표출된 게 전염이 돼요. 새로운 구도자가 보고 같이 그 분위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라한 교회예요. 사실은 중앙새마을고 3층 거기서 그쪽에 홀도 뭐 한 50평 탔네요. 그때 기억도 안 나네요. 조그만 홀에 사람들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눈을 가려지게 하는 저도 판단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별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동화된 거죠. 그 분위기에. 교회는요 들썩들썩 해야 돼요. 제가 남은 서문교회 부흥의 큰 동력이 뭐냐면 물론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여기가 보면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집에 갔을 때 흥렬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짜증나도 교회 오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받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구조자들도 와서 같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에 통해서 열매가 얻고 본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모임을 가보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모임을 좀 섬겨본다고 몇 군데 가봤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이렇게 넘쳐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줄 여력이 없고 그걸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현상이기 때문에 냉랭한 그런 분위기, 또 성도들 간의 그 분열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구도자들이 왔다가도 구원을 시인해놓고도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남은 서문교회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밝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합시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가장 칭찬하신 교회,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칭찬한 교회 7개 중에 뭐예요? 형제 사랑을 하는 교회를 가장 칭찬하셨잖아요. 요한서신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였고 사망에 거한다고 하였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여기 형사하게 될 때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신부가 지금 그녀의 사랑하는 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것, 또 오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슬픔을 주체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이 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건포도는 이 포도떡, 6대상 16장 3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과는 성령의 생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 신랑이 오기만을 사모하여 병이 난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신랑이 오기만을 사모하여서 병이 난 신부에게 생명의 생수를 갈급할 때 주님께서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또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낙심을 하죠. 인간인지라 약심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낙심이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힘을 돋고 시원케 하십니다. 무디 형제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막 거시기다 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무디 형제님이. 이게 너무 넘쳐갖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금치게 해달라고. 이 충만함이 넘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좀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병이 날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무디 형제님 막 주님 막 사모가 되니까 병이 나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정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은 신부의 요청을 들어서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케 하여 주신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하여 왼손으로 참된 이로 안식을 주시고 신부를 오른손으로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왼팔은 이루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팔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성도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권위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신부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먹게 마시게 하고 힘을 돋게 하신 뿐만 아니라 침궁으로 인도하여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강한 능력으로 신부를 괴롭히는 모든 대역들의 손을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있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지팡이,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막대기, 대적을 방어하는 데 쓰시잖아요. 주님께서.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경호원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큐티하고 나서도 주님 앞에 올해 삶 가운데서 저희 사업장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간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오늘은 또 일이 없네. 이제 목욕탕이나 가야겠구나. 이제 보따리에 싸들고 목욕탕에 있으면 막 전화가 와요. 빨리
소장님 빨리 나오셔야 돼요. 지금 막 연락 왔어요. 막 목이 크다가 막 염려껏 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 되면 이번 달은 또 힘들겠구나라고 하면은 20일부터 뜻없이 뭐 손님을 갑자기 뭐 큰 고객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 4년 동안 경험하고 있다고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번 달도 은행에서 저 유탑 그 집단 등기 하기 싫다고 5만 원짜리 내가 그거 할 수도 없고 힘들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설정료라도 줄 테니까 가라고 해갖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굉장히 막 강제로 또 안 쳐요. 그때마다 또 이 양반이 소문을 쫙 내갖고는 다 걷어갖고 나를 주네. 그리고 그 것만 110건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치 목표치를 다 달성해버린 거예요. 그 유탑 것만 가지고. 물론 여기저기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은 내가 노력 안 해도 이렇게 다 챙겨갖고 나를 막 먹이시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매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세금 연금도 깎이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다 해서 제가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또 한 대를 샀어요. 집에다 좀 놔둬놓고 세금 감면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한번 내가 연금 깎여보니까 헛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너무 넘치게 벌게 해주셔가지고 속으로 화장실 가서 웃어요. 주님 적당히 해주십시오. 세금을 감당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소외된 성도들이 있나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어떤 뜻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치부하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거 아니라도 연금 갖고도 먹고 사는데 구태여 그런 돈까지 내가 벌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너무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 매출은 또 떨어질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막 기대치가 팍 올라갔어요. 벌었으니까 많이 주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보너스도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에 있어서의 삶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받은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쓰면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냥 뭐 축복해 줬다고 바보처럼 막 큰 자기를 위해서 막 투자하고 뭐 어쩌다 보면요 망하는 거예요. 싹 한 번에 싹 걷어가 버려요. 내가 사건 하나만 실수하면요 저희 사무실 다 망해요. 제가 막 거래하는 그 물건들이 막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52억짜리도 해보고 그랬어요.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대금이 2억밖에 안 돼요. 보증료가. 2억 넘은 거 잘못된 거면 제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뭐냐.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가사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교회에 대한 그 피상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이건 보증할 수 있어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걸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4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6절까지만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시간도 다 됐고 6절까지 8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성도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신랑인 주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빨리 넘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막 급하셨어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 막 급하게 막 챙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예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큰 산들을 평지처럼 막 달리는 거예요. 막 신속하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거나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빨리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을 생각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연금도 20년 안에 다 맞춰놨어요. 그때 되면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저는 판단합니다.
20년 안에 아마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9절하고 한 2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내 사랑한 자는 노라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노루와 사슴은 빨리 닿는 동물입니다. 신부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동작의 민첩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노루는 영문 성경에서는 어린 영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을 보면 아일레 샤라는 노래라고 이렇게 맞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슴이란 곡제에 맞춘 노래다 이란 뜻입니다. 산에서 달리고 언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과 그 여인 사이에는 벽이 있다고 했어요. 벽. 이 벽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높은 죄나 자아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살 틈으로 엿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살 틈으로 주님께서 엿보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자정하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어서서 서가지고 상살 틈에 앉아서 본 게 아니라 서서 섬세하게 살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지금 일어나고 계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서서 나의 자녀가 어떻게 저 어려움을 겪을 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을 보니까 상살팀에서 어떻게 될까 걱정되면서 지켜보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 서서 지켜보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은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게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는구나. 속죄를 많이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아가서에서 보실 때는 서서 있는 주님의 모습. 뭐 평생 계속 서 있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사정에 있는 모습은 주님께서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그런 모습이겠지만 성도들의 삶을 살필 때는 서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바라게 이르기를 나의 사양 나의 얼픈 자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도님도 잘 알다시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신부를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가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노수 식구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외쳤죠. 또 제약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외쳤습니다. 함께 가자고. 7년 흉년 속에서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에게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을 향해서 외쳤던 그 소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 2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외쳤던 그 절규가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나 함께 가자라고 하신 음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인격체예요. 그렇죠? 천사는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는 시킴의 불임만 받는 거예요. 동행이란 건 뭐냐면 교제의 대상인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부부처럼. 임병영 옆에는 신주신이 있는 것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따라와야 돼요. 주님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야, 주님 내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 다른 데다 생각 쓰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올 것을 어떻게 너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라. 힘을 내라.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살고 있는 군반 성도들이 외치는 유일한 음성인 것입니다. 함께 가자. 얼마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했으면 함께 가자고 할 거예요. 제일 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절, 17절.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1장 2장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7장, 2장 17절 마지막.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나와 함께 계신 목자장 되신 주님이 백합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모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을 부르는 호청입니다. 이 베데르라는 단어는 이별,
분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각에 기울고 또 포도원을 흠은 여우들이 극성을 부릴 어두운 시기에, 이 마지막 때 시기에 또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종말과 이 가까운 때에 신부가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진짜 이거 법무사일도 막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찬양하고 섬기고 이거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뭐 음식을 좋은 걸 먹어봤는데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봐야 그것이 그거예요. 좋은 차 차봐요. 그것이 그거예요. 요새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벤츠 다음에 또 뭘 탄다고 했었는데 그 타봤자 그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자전거예요. 아무데나 맞출 수 있고 주차비 안 들고 기름값 안 들고 좋아요. 그래서 남원 시내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차 타고 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차가 없이 자전거만 타고 다니느라고. 법무사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네요. 차를 타고 다니시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말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차 타는 걸 못 봤구나. 자전거 타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해 보였나 봐요. 남원 시내에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행복하고요. 우리가 이 허상에 가면요. 실상이 오게 되잖아요.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다 가짜예요. 진짜가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허상 때문에 말미암아 버림받고 쓸쓸한 그런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고뇌의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고뇌를 안고 삽니다. 누구는 어머니 걱정, 장모님 걱정, 자녀들 걱정, 아내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직원들 건강 걱정, 별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다고 걱정, 또 어떻게 하나 이런 막 걱정을 안고 막 살아요. 내가 주님도 아닌데도 걱정을 안고 사는데 그러한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걱정만 안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상들은 세상의 허상들은 실상이 오면 다 사라져요. 실체가 오면 다 갑자기 생각이 떠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선지자 이름이 뭐죠?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선지자. 네? 네? 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그렇잖아요. 나는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진짜가 제가 있어. 나 가면 끝이야. 내 시대는 이걸로 끝이야. 그런 것처럼 실체가 오면 다 이상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 관심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20년 안에 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했다가 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오실 것 같아요. 저도 점장이만큼 예측을 잘해요. 탁탁 판단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주님 20년 안에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둠과 근심과 온갖 애로들은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면 아침이 밝아오고 그날 이후로는 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제9장에 한 말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성경의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핵심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는 주님과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다 그림자로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주님에 대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또 그분을 아버지로 또 친구로 그렇게 섬기고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찌질찌질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찌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아가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들러리가 아니다. 너는 주인공이다. 신부다. 내 사랑을 다 쏟아부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 막 극찬을 하고 있잖아. 교회에 대해서. 허물이 많은데 계달의 장막같처럼 솔로몬 인형처럼 우리가 봐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당에 와 계신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샤론의 수산화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루빨리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작은 여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작은 여우. 수많은 작은 여우들이 많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들 다 작은 여우입니다. 죄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대한 열등감, 경쟁심, 또 막 탐욕 이런 거 다 작은 여우예요. 이단 사상만 작은 여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체하지 아니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진을 그때 제가 한번 카톡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느 우주에 빛이 팍 있는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는 만드시려면 적어도 우주 은하계의 한 군데 진짜 멋진 데서 만들지 찌질찌질하게 지구 같은 데 안 만드실 것 같아요. 천국은. 진짜 멋들어지게. 그리고 우리 몸이 변화돼가지고 우주를 날아라 하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나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된 몸처럼 화성으로 날아가라 그럼 내 몸이 화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된 몸을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행한 일대로 주님께서는 보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서서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별로 저희들의 삶에 관심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해도요 피상적인 겁니다. 축하해주는 것도 결혼식이요 밥만 먹고 돈만 내고 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나 왔다 갔다 흔적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일까요? 성도들만의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주님인 것입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서서 계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주님이 서서 나를 돌보시구나. 매일매일 삶가운데 나를 돌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가서를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무궁무진한 주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제가 어리석은 제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무리하게 제가 듬성듬성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로 갔다 아래 갔다 막 그랬는데요. 핵심의 초점을 알아듣으셨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